둘째 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바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오늘 시작. 아픔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역설적인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아픈데 왜 축복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솝 우화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슴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호숫가로 내려왔습니다. 사슴은 물을 마시면서 물에 비친 자기의 이 모습을 보는데 이 뿔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뿔을 보다가 자기의 이 다리를 봤어요. 다리를 보니까 가늘하고 길고 정말 볼품이 없는 겁니다. 뿔은 너무 아름다운데 삐쩍 마른 가늘한 다리, 큼지막한 거 뭐 없어요. 그래서 중얼거렸어요. 이런 다리는 없는 것만도 못하다. 그 순간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그 못난, 없는 것만도 못하다고 했던 못난 다리를 재빨리 해서 숲속에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요, 그만 숲속에서 그 예쁜 아름다운 이 뿔이 숯불에 걸려가지고 사제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슴이 한탄하며 죽어갑니다. 나는 지금까지 볼품 없다고 생각했던 다리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자랑으로 여겼던 뿔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구나. 성경에도요,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머리에 대해서 나온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걸로 죽었어요.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의 아들이죠. 또 이스라엘 전체에서 외모가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스터 이스라엘, 이게 부를 정도였어요. 사람이 잘나도 한두 군데는 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했던 그런 미남이었습니다. 이렇게 잘나서 아버지를 반역해서 반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 그를 인정해 주었고, 그리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백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머리털이 남성미의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리카락이 크고 좋으면은 어떤 비유를 했느냐, 힘과 권세와 주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잘라요. 그때 보통 축제 때 자르는데 보통 한 1kg 정도 머리카락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4.5kg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냥 남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래가지고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몸매도 아름답고 거기에 왕의 아들이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딱 외모가 아니라 이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겼다, 기도했다, 선지자를 찾아갔다, 그게 없어요. 그 마음에는 항상 악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여동생을 겁탈했던 이복형을 죽였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가를 찬탈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공족비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 때문에 그만 죽고 말아요. 자랑 때문에 죽습니다.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딱 걸려가지고 대롱대롱대롱, 그 멋있던 머리카락 때문에 죽게 돼요. 말은 빠져나가고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다윗 왕의 장군이었던 요압이 그만 창으로 찔러서 그 반역한 거에 대한 잘못된 것을 갚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세운 공적비가 그만 묘비가 되고 마른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아버지 다윗을 보세요. 아버지 다윗은 참 인간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시골 목동 출신입니다.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외모가 압살롬에게 엄청 미치지 못합니다. 내놓을 게 없었습니다. 키도 작습니다. 그런데요,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잔이 넘치도록 다윗을 채워주시고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거리 때문에 그 자랑거리가 오히려 올무가 돼가지고 그것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돈 자랑하고 돈 마음껏 쓰다가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큰 죄를 짓고 가정에 파탄이 오고 감옥에 갑니까? 차라리 부족할지라도 믿음과 정직과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여러분, 자랑거리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부족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인생을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자,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불쌍히 나를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앞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이고 뒤의 기도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이 바리새인은 기도가 아니라 자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 기도 들어주겠어요?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흠이 없는 자요, 교회를 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조건으로 완벽했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죽임을 수없이 당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열심히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병 고쳐줬어요. 능력을 행했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워요. 그것뿐이 아니라 성경을 10권이나 썼어요. 야, 여러분, 역사상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다 해로 여겼어요. 아니, 해가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예수만 믿는데 방해될까봐, 교만해질까봐, 예수 제대로 못 믿을까봐
이 좋은 조건들을, 세상의 조건들을 다 버리는 겁니다.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요, 학문적으로도 엄청나게 좋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최고의 학점이 돼서 공부를 했고요, 다소대학을 졸업했어요. 최고 대학을 졸업했어요. 지식적으로도 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세상 것들을 다 버린 거예요. 진짜 예수를 잘 믿으려면 세상 게 없어야 돼요. 목사님들 말이죠, 여러분. 목회 잘하는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가진 게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연약해요. 그런 분들이 목회를 잘해요. 왜 여러분 그럴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세상의 조건들을 다 내려놔버리고 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또 그뿐이 아니라 자기를 얼마나 낮추는가 하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제일 작은 자다, 또 만삭되지 못한 자다. 만삭되지 못한 게 뭐예요? 8개월 만에, 옛날 우리 고향 충청도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좀 못난 사람을 8달 만에 한 사람 뭐라 하냐면 문열이라고 했어요. 문열이 들어보셨어요? 문열이 못난 자라는 거예요. 네, 저 물을 뽑아가지고도 보면 좋은 거는 이쪽에 놓고, 문열이 못 쓸만한 거, 못 팔 거, 못난 거, 요거를 문열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자기를 문열이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를 합니다. 그렇게 의지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아무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큰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계시를 받았어요. 큰 계시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3층천,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 있는 것을 다 보고 온 거예요. 여러분, 천국 보고 오셨나요? 바울은 3번이나 보고 왔어요. 너무너무 위대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체험을 한 겁니다. 자랑할 만하죠?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교만하겠어요. 야, 나는 3번이나 갔다 왔어. 천국 40일 금식을 한 번 하신 분도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분은 40일 금식 3번, 5번. 아니, 제가 같이 공부했던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이 명함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명함에 보니까 40일 금식 5번 있었더라고요. 아니, 금식을 5번 한 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차이 나겠어. 너무너무 큰 경험을, 체험을 하고 지금 온 겁니다. 그거 여러분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바울을 그것 때문에 낮춰줘요. 무슨 병에 걸렸어요? 가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사탄의 사자를 줬는데 왜 그러냐? 자기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교만하게 만들어주셔요. 교만하려고 하면 탁 치고 탁 치고 탁 치고. 그래서 늘 겸손할 때,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상황이 나를 높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시골에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겸손한 다윗을 높여주시고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시고, 그가 교만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쳐서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3번이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육체 가시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자기가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는데 자기 하나 자신도 병 못 고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부끄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너나 잘해라, 그렇게 하나요? 너 그것도 못하면서 남을 고친다고 그러냐? 아이고 못났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겸손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씩 아픔을 주세요. 약점은 있다는 거죠.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약점을 주셔요. 겉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도 속에 들어가 보면 다 있더라고 보니까요. 강남에서 50억대 아파트 100억대를 살아도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니까 속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도 정말 아픔이 하나씩 다 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려고, 은혜 주시려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약점도 아름다워라. 내 아픔도 변장된 축복이다.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내가 교만해서 넘어지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내가 오늘 이렇게 주님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어찌 보면 영적으로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잘 돼 보세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애들도 잘 되고 가정도 막 풍성하고 교회도 크지, 능력도 막 행하고 돈도 많고. 여러분 얼마나 기구만장했어요. 제가요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 우습게 보고 그게 목사냐, 그게 교회냐 막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늘 겸손하게 그냥 하여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게만 주셔가지고 그냥 어디 가서 큰소리 못 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안 되고 특별한 게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랬어요.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거 그걸로 그게 큰 은혜다. 그걸로 감사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나오는 것이야. 내가 약하고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다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무엇인가 막 올라가고 싶어하고 뭔가 큰 일을 이루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난지 몰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고, 내가 약하니까 붙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그걸 의지하겠어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 신학교 다니는 거는 무슨 학문을 배우러 다니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은 하나의 광야 생활인데, 광야 시대인데 하나님 의지하는 걸 배워요.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놔요. 하나님이 진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늘 호주머니 돈도 달랑달랑.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우리 누나가 신학교 가면 도와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딱 가고 나니까 완전히 남만 또 못해요. 희한하더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끊어버린 거예요. 친구도 끊고, 가족도 끊고, 친척도 끊고, 세상도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꼭 정확히 쓸 만큼만, 굶지 않을 만큼만, 포기하지 않을 만큼만 그렇게 주시고, 그런 훈련을 받게.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또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아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겸손하게 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서 볼 때는 아픔인데 뒤에서 보니까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런 가시가 없었다면, 육체의 가시가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얼마나 갔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못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아픈 것들이 있는 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은혜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일 없으십니까? 그러면요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섬기시기를,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기셔야 됩니다. 아무 일 없을 때 잘 섬기셔야 돼요. 아픔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것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젠간 반드시 합력할 선을 이루셔서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픔은 이 다음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한 해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도 이 아픔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낙심하지 마시고,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아픔이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이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잘 되고 있을 때, 오늘 문제가 없으면 더 감사하게 더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드리고,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결국 이렇게 나에게 임했구나, 이런 고백들이 올 한 해 동안도 때마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